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친히 임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기쁨으로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귀한 말씀들이 우리 삶의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기록적인 더위라고 뉴스에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상예보보다 실제로 더 온도가 더 올라가서 참 몇 년 만에 더운 여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기후가 이미 아열대 기후로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겨울에는 또 꽤 추웠던 것 같습니다. 여름과 겨울 가장 더울 때와 추울 때의 온도차를 생각해 보니까 50도 이상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집중호우 또 폭염 이런 기상 변화가 들쭉날쭉하는 이 기후가 많아서 좀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극 얼음이 녹는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지진과 쓰나미의 그런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무섭게 발전을 하고 인공지능 때문에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고 이런 인간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참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제 기후와 환경 또 곳곳에서의 전쟁의 소식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란 사태 또 경제 침체 이런 것들을 겪었습니다. 이것들 보면 여기저기서 경보가 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의 종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있는 말씀,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그치고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하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다듬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말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끝나는 무서운 일이지만 성도에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에 있어서 세상의 종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의 이유와 목적 등이 새롭게 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맞추어서 조정이 됩니다. 군대에 가서 총을 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을 쏘기 전에 먼저 0점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제대로 맞추어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준할 때 제대로 관역에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0점 조정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안주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천국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종말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배가 천천히 침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숙제검사를 앞둔 학생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늘 돌아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성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면 핍박이 심해질 것이고 사람들에게 잡혀갈 것이고 또 배신을 당할 것이고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여길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써 200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을 언급하는 권면에 대해서 성도들이 무디어지기 쉽습니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로 외쳐서 마을 사람들이 도우러 오도록 하는 그것이 재미있어서 3번이나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 했더니 나중에는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점점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은 도적같이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긴장감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로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마치 비상벨을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아무 걱정 없이 유유자적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벨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의 극동 지방의 지진으로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물이 바다에서 밀려들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조건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1시간에 70mm, 심지어 100mm까지 내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사람들은 재난 문자를 받고서도 거기에 대처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긴박했던 상황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금방 도로에 물이 차고 집에 물이 차서 어떻게 할 도리가 손쓸 도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경고를 받으면 긴장해야 됩니다. 요즘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늘 비상 상황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급히 피해서 대처할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수년간 대비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긴장이 풀어지기 쉽습니다. 이 긴박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우리 인간들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크고 가장 거대하며 결코 피할 수 없는, 피할 것이 전혀 없는 궁극적인 재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어디에 가서 피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수록 그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종말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긴장을 오래 유지하는 것은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시간이 지나면서 무시하고 나태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종종 추운 날씨에 산에 갔다가 고립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전한 소식이. 이 추운 데서 위험한 것은 잠이 드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점점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비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사람은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근신하여라고 했는데 이 근신은 삶의 태도로서 습관처럼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절제하고 조심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끌려가지 않고 욕심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근신입니다. 근신. 이 근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근신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곧 근신하는 삶입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래서 얻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근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목록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오늘 말씀처럼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신한다. 즉 욕심을 다스리면서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은 십자가에 박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욕심대로 구한다면 그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될 리도 없거니와 어리석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헛된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에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의 기도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삶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에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살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의 종말이고 모든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재난에 대한 소식, 어떤 경고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때마다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미혹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있는 것이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 삼으신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다해 형제를 사랑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족하여 넘어지듯이 다른 형제도 다른 성도들도 실족해서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은 어떤 위험한 상황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위험에 다가오기도 전에 겁을 먹고 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또 성도 간의 사랑이 두터운 성도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도록 서로 사랑하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말뿐이라면 그건 공허한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섬기는 수고가 따라가야 됩니다. 9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보상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서로 주고받는 거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한 만큼 상대는 왜 나에게 해주지 않는가 이렇게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신 그 사랑에 합당한가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버려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원망하지 않는 참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원망 없이 보상을 바라지 않는 그 헌신적인 사랑을 주님의 명령 따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은 충성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택하여 부르시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몸 대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속 권력과 결탁하고 세속주의에 빠져서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가 기능이 다릅니다. 눈과 손과 머리와 모든 기관들이 다 역할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이 각각 받은 은사와 직분과 역할이 다릅니다. 그 맡은 직분과 역할, 사명에 충실히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에 손과 발이 서로 탓하면서 손이 발을 탓하고 발이 손을 탓하고 지적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내 손과 내 발이 서로 싸운다.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맡은 것을 잘 관리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청지기가 주인이 맡겨준 것을 내 것으로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해서 방치하거나 아무렇게나 관리하고 불성실하게 하면 주인께 합당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모든 것이 청지기로서 맡은 것이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잊어버립니다.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낭비하기도 쉽습니다. 그냥 사용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에 따라서.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장 낭비하기 쉬운 것이 시간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한 줄을 모릅니다. 하루가 귀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든 하루는 똑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고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실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맡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것. 여러분이 매일 하루하루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님 앞에서 정산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제 멋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잠들기 전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루를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반성과 점검이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살 것입니다. 아무런 반성도 없이 아무런 점검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물질은 어떻습니까? 물질, 이 돈을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경계하되 악의 뿌리가 되니까 경계하고, 그러나 또 아무렇게나 돈을 사용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진 능력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버리고 덮어두고 하지 말고 이 능력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능력을 개발하고 또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달라야 됩니다.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한 총체적인 원리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는 것이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말에 무게와 진실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도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나 그냥 해본 말이었어가 아니고 진실성과 인격을 담아서 하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없는 거짓말과 위선적인 말들을 배척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되 여러분이 힘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한다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봉사할 때도 내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처럼 능력이 뛰어나니까 교회에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힘을 주신,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높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아낌없는 섬김을 서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서게 되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그 날을 기준으로 우리 현재의 삶을 돌아보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풍조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근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되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전한 사랑,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직분과 이 달란트 따라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